목사님께서 성가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그룹의 권사님 한 분이 성가제 연습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다가 또 이제 퇴원을 하셔가지고 그 주일날 연습하실 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데 연습을 못 하시고 하염없이 우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 예배 그 연습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 연습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셔가지고요, 그냥 하염없이 우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성가제 기간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 뭐 어저께 얘기도 하셨지만 나가게 해달라라고 세상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 나가게 해달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다른 목적도 아니고 내가 성가제에 서야지 되겠으니까 나가게 해달라라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뭐 상도 있지만 상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더 귀한 거는 그룹 가운데 그 마음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곳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몇 시에 수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딱 보내셨어요. 바로 성가제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육자들 캠프가 있는데 캠프 갔다 와서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같이 그 감격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은 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표제어들이 누가 그 시편을 썼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시편을 기록을 했는지, 그리고 시편을 어떻게 연주하고 낭독해야지 되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여러분 승전가 어떤 기쁨의 찬양이 아니고요, 무너진 왕의 기도입니다. 압살롬이 피할 때 지은 시 이 짧은 한 줄은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쓰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어떤 이 무너짐들은 외적인 어떤 공격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세운, 그리고 지켜왔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반역하는 그런 배역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은 한순간에 이뤄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들은 어쩌면 다윗 가정에 곪고 골맞던 것들이 터진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압살롬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 가운데 정말 큰 분노를 느꼈지만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의가 침묵되어질 때 분노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안에 분노를 쌓게 되어졌고요, 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암논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도망을 갑니다. 이후에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압살롬이 돌아오지만 무려 2년 동안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거절감들 통하여서 그의 심령 가운데는 원망이라는 감정이 쌓였을 것입니다. 이 원망은 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야망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왕이 되어져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압살롬이 그때부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다윗에게서 자신으로 옮겨갑니다. 왕에게 어떤 것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왕이 바쁘고 또 그것엔 너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또 압살롬이 잘생겼다라고 그래요. 잘생긴 사람이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 아십니까? 미인이 뭘 잘못해도 용서가 됩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옮겨집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영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은 이미 늙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대략 60세 초나 중반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나이는 25살에서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것이죠.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배경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20대의 도망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60대의 도망자로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일궈 나왔던 여러분의 기억, 60대가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밑에 사람이 어느 날 자신 모르게 모든 서류들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을 온너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고 그냥 그 사람이 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생 일구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털털이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될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무엇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철저한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것을 포장하거나 아름답게 꾸미지를 않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자꾸 예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를 가지고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그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은 그것이 더 큰 아픔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 앞에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지 못하나이다. 어쩌면은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외부적인 공격보다 더 나를 치는, 더 칼날같이 아파온 얘기는 이 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셀라라는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셀라라는 그 음악적인 그런 얘기도 있죠. 음악을 연주하다가 잠깐 멈춰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읽고 잠깐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시므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잘못한 밧세바의 사건들도 생각났을 것이고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도 다윗에게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셀라, 묵상해 보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까? 나는 이제 끝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생각 가운데 답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방패, 당시의 방패는 작은 방패도 있고요, 큰 방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패는 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내게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권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사람의 인정도 빼앗기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윗의 영광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광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잃어버려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진 장군들은 머리를 땅에 떨구옵니다. 근데 왕이 그 장군의 머리를 들어올리며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말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떨어진 고개를 다시 들으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다윗의 모든 수치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억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사오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도 그를 끄집어내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있던 그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다윗을 반석에 세우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다윗. 그 저녁에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고난이 무엇인지 아세요? 잠 못 자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이 차면은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밤잠을 설치다가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아무리 잠을 자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 잠깐 잠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다윗이 과연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일까요? 압살롬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왕이 세워졌고 이제 수많은 군대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녁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잠들 수 있는 은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들 수 있는 은혜, 숨을 쉴 수 있는 은혜. 참 숨쉬고 움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시죠? 안 당연하시죠? 이거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이제 뭐 다음날 퇴원하래요. 미국은 참 좋아요. 병원에서 해줄 거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게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침대에 눕는 거예요. 침대에 눕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침대에서 눕는 게 이게 복이구나. 침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일어나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들.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수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손 올리는 게 큰 축복이다라고. 근데 숨 쉬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술 끝나잖아요. 그러면 숨 어떻게 쉬는지 불어야지 돼요. 쭉 올리는 거 확인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슴이 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장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믿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오는 것이 여러분 평강 은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잠들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코를 고시면서 배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자를 깨달으니까 다윗의 고백이 달라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내게서 떠났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면은 그들의 아픔들이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원수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구원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요, 그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에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현실 가운데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나를 휘몰아 올 때 다윗처럼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환경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이 새벽 고백하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승리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날 때 얼마나 급히 떠났으면은 맨발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왕궁을 떠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백전백승한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한순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보세요. 다시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 다윗이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예, 압살롬은 죽고 결국 반란군 다 진압하고 결국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그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다 끝장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앙은 이 믿음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다시 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천만이나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시험,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입술에서는 절대 아유 진짜 힘들다, 어렵다, 아무래도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망하고 죽어요.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아무래도 살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잘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회복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이 오랫동안 저렇게 지병으로 간경화, 간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얼마나 급하면요, 지금도 코라면 그냥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설계하고 신방하고 또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더한 건강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이 베드로, 결국 다시 세상 이 파도를 바라보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풍파 많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이 방패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시선이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절망은 주의 영광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 오직 구원의 주권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절망의 늪에 빠져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할지어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태 목사님 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한 건강함으로 2026년도 마음껏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도 마음껏 사역하고 우리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어떤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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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목회부 교역자들 목회팀들과 함께 비전 캠프를 2박 3일 같이 갖게 되는데 내년도 우리 목회 사역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멘토링 해주고 우리 목사님들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비전 캠프를 갖습니다. 우리 그 그룹 담당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1인 몇 역씩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그룹 15 담당 목사님 설성훈 목사님, 또 그룹장 박준수 집사님, 박선근 집사님, 그룹장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룹 15 귀한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로스토프에 사역하시는 최성목, 최애옥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 이번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또 금요일에 우리 교육부 전 우리 자녀들이 또 성탄 찬양 준비해서 이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 가족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지혜만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도 이 성탄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